1948년도 세계 보건기구 WHO가 발족된 이후에 전 세계 팬데믹이 세 차례 선언이 되었습니다. 제1차는 1968년도 홍콩 독감 있었고, 그때 또 제2차 팬데믹은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 소위 돼지 독감이라고 할 때에 팬데믹이 선언됐고, 그리고 2020년도 올해에 글로벌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돼서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정말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역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14세기 역사에 보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0%가 죽었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1918년도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역병이 돌자마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계까지도 이게 모든 것이 올다운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가 목장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고, 공동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어떤 친교 프로그램도 교회에서 감행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전대미문의 그런 사태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교인 감소나 헌금이 줄어드는 문제나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그리고 저출산 시대, 또 결혼을 회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점점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도 기후변화를 통해서도 우리 인류는 종말이다, 앞으로 2050년도를 넘기지 못하고 전 인류가 이렇게 전멸할 것이다, 그렇게 불길한 비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지만, 또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인류 공동체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지만, 뭐 이렇게 교인이 감소한다든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문제라든지 공동체의 친교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 교회의 그 본질, 그 내용을 우리가 잊고 있다, 여기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이 이게 희소되어 없어지고 있고 왜곡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절되어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 세속적인 것이 한국 강단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홍수가 질 때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듯이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데 한국교회 위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신구약 66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만 바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한국교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왜 오셨죠? 왜 예수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언제 살아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를 정말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온전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건면한다고 하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불안, 초조, 공포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경영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여러분 정치, 경제, 스포츠 어떤 부분이든지 성경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예수를 누군지 알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와 공통 신학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단락, 앞에 있는 문장에서 이야기하던 논정을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논제, 새로운 이슈를 시작하는 추론적인 불변화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속에는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루었던 앞단락의 문장들의 거기에 그거를 결론 내리면서 그러므로 앞으로 논리적인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앞단락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논정되었습니까? 그건 구원이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구원주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도성인신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율법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리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고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며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하고 그리고 선사들보다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동사 명령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은 카타논 사태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아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일을 정말 중하게 생각합니다. 안내사역을 맡게 되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안내사역을 쓰고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이 구속의 도리, 구속의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 이웃들에게도 이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지체들에게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국의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내사역을 쓰는 것이죠.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연계가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문이 열립니다. 감사문이 열립니다. 응답문이 열립니다. 예수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 예수 안에 제사함이 있지, 예수 안에 무엇가 없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가시멜류가 눌러 쓰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철 흘러갈 것입니다. 양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신 예수님의 손에서 흐르는 피, 그 보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예수님의 허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죄를 위하여, 우리 제사함을 위하여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갖고 나온 기도 제목도 응답되고 예수 제자로서 주님의 뜻도 깨닫고 남은 생에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구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셔서 여러분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일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공간도 시간도 다 만드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속죄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대속죄물로 몸을 깨뜨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날 위해 죽었다는 이 대속죄물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구원의 감격이 눈물이 흐를 겁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상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교우들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여러분의 순례길이 진행되고 마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의 희망이 꿈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교사선생님이든지 이 찬양대 찬양대원이든지 또는 우리 교회 목장장님 교구장 기관장이든지 또 장로님이든지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아주 성숙하고 영적으로 경건하고 맑음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무한하신 초월적 사랑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역에 대한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잘 아는 전문가가 되어서 둘이 모여도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목장에서 모여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로 행복하고 모여서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로 부유한 예수 이야기가 넘치는 권세 있고 은혜롭고 축복되고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영계의 거성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호칭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이게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와 메시아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셨듯이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또 하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죄사를 드리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지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율법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소와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성소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로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됐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정말 못났습니다. 정말 모순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함. 제 씻음을 허락하시고 제 용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거룩함과 참 소망과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함.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가정 문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어머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녀들,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 가정은 예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많이 생각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의 비전이에요. 그 사람의 목표예요.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미래 청사진이에요. 선한 것을 깊이 많이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악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면 악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 도둑질할 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 도둑에 대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 거룩함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과 열매는 언제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그 다음 그 지난해도 계속 떨어져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일도 아닌데 어떻게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던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뉴턴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일까? 무슨 원리일까? 늘 생각해서 그러므로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얼마나 생각하느냐,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아주 깊이 온전히 생각하는 영이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였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기도회를 잠깐 참여했다가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조금 복잡하고 바쁜 일정이지만 그 남전도에 초청을 받아서 그 신교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차가 조금 밀리기도 했지만은 내비로 우리 한 목사님이 운행을 하셨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목적지인 식당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그 차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런 가운데 간신히 우리 목적지 이제 식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메뉴가 참 좋았어요. 그 회를 올해 제가 아마 처음 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 비싼 회를 20여 명의 남전도 회원들 모여가지고 친교하는데 회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회가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서비스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위치도 좋지 않고 그 공간도 넓거나 또 시설이 첨단이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음식 맛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제가 택시를 몰고 여기 매일 지나다닙니다. 매일 지나다니는데 이 좋은 식당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 좋은 식당을 누가 발견하고 누가 섭외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에 우리 안기정 집사님이 아마 그 책임을 졌던 것 같은데 우리 안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관심의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를 쭉 뽑고 보면 식당이 어디 좋은 게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어디에 주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중량과 깊이와 넓이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 구별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모세도 충성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귀하게 중하게 온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벌벌 떨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신실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감사해요.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자동차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차에서 내려서 그 차가 갈 때까지 뒤에서 감사하다고 손을 흔들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그저 아주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준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한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죄와 율법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자연의 주입니다. 인류의 죄를 여러분 담당한 우리의 구원주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세요. 이 예수 보느님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예요. 이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도리의 사도이신 믿는 도리의 사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정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인 사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